뒤에 음악 조금.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미가서. 지난주에 미가서 1장까지 읽으셨죠? 네, 지사님 그 성경 읽으셔야 돼요. 전사님 전 다 못 읽어요. 네, 다 못 읽어도 그래도 읽으셔야 돼요. 그 청년부 애들은 매주 몇 장씩 읽었는지 손 들어요.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목사님이 2장 읽은 사람, 3장 읽은 사람 이렇게 그래서 내가 막 웃었는데, 네, 우리도 손 한번 들어볼까요? 다 읽은 사람, 네, 1명, 2명, 3명, 네. 열심히 읽으시기 바라요. 주의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여 가세요. 저랑 목사님이랑 늘 하는 것은 성도를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한다 기도하거든요. 반드시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거예요. 자, 이제 미가서를 보면 앞에 PPT를 잠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요나, 아모스, 호세아, 요엘 한 다음에 그 호세아 멸망까지 나눈 거예요. 근데 미가는 사실 호세아 멸망 전에 여기 남과 북 요 2가지 나라에 동시에 예언한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선지자가 호세아긴 한데 그때 미가도 동시에 이야기해서 주로 미가는 무엇을 얘기했냐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는 방법은 딱 하나다. 뭐냐면 들으라. 지금 들으라가 검은 글자로 반복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야 돌아올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은 뭐로 시작하냐면 듣는 거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계속 많이 듣고 있지만 실제로 내가 말씀을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는 오늘 어린이 설교에서도 얘기했지만 결과가 어떻게 떨어지면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올라오면 말씀을 들은 거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사랑이 안 올라오면 알고는 있는 것지만 듣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 성경 내용 들어보면 다 언젠가 들어본 얘기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백성들아 들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네가 왜 심판받는지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도 남는 자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1, 2장에 있고요. 그 다음에 3장부터 5장까지는 얘들아 들어라. 지도자들아 들어라. 모든 부패의 원인이 지도자부터 시작이 될까. 들어라. 너희들이 왜 멸망하냐면 얘기해 주면서 내가 너네 말고 새로운 지도자.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나오시냐면 예수님의 얘기가 나와요. 그 새로운 지도자를 내가 세울 거야. 그 지도자는 이렇게 일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얘기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너희들아 다 들어라. 그러면서 죄를 쫙 정리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시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길 원한다고요? 회복에 대한 기대를 갖고 돌아오길 원해서 회복과 그 회복을 기도하는 미가의 탄원실 이렇게 해서 미가 전체가 마무리 지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선지서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죄를 지적하지만 반드시 뭐를 하냐면 하나님이 이것을 소망으로 인도해 주실 거고 회복될 거다. 근데 이 회복에 들어가는 사람이 다가 아니고 누구만? 남는 자들만, 죽게 오는 자들만, 듣는 자들만 조건이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은 뭐냐면 예수 안에 있는 자들만.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미가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미가 1장 1절 유다의 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와 그러니까 시대의 모리나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 곧 사마리아 북이스라엘과 예루살렘 남유다에 동시에 관한 묵시입니다. 이거는 이제 미가서는 누가 여호와이신가 누가 여호와를 의지하는가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기억이 나세요? 지난주 얘기가 누가 세력이 커졌죠? 어느 나라가? 아수르가 세력이 커져서 북아람국하고 북이스라엘이 무슨 정책을 쳤냐면 반대 아수르 정책을 쳤잖아요. 그리고 남유다는 친아수르 정책을 썼고 그런 상황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은 반대 아수르를 위해서 동맹을 맺고 다른 나라랑 남쪽은 친아수르 정책을 해서 아수르하고 동맹을 맺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지금 커다란 폭풍 같은 세력 앞에서 자기들의 힘을 의지해서 머리를 써서 막 남쪽 북쪽에 자충우주를 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있지 않는 모습 속에서 미가 선지자가 나와서 들어라.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의지한다라는 말은 반대말로 말을 좀 바꾸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 목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왕을 누구로 섬기는가의 전쟁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지금 남북이 다 쓰러져 가고 있는 겁니다. 2절 백성들아 들어라. 이제 이게 시작입니다. 제가 첫 번째 백성들아 들어라 했지. 줄쭉 갈게요.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어라. 이제 이게 증거를 내세우는 거예요. 내가 이제 증언할 거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세요. 예전에 시내산에 나올 때는 왜 내려오셨죠? 처소에 언약을 맺으시러 내려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나오셨다는 거예요. 왜? 심판하시러 높은 곳을 밟으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러 나오신다는 겁니다.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고 밀초같이 녹아질 거라는 거야. 하나님의 심판 앞에. 왜? 다 야곱의 허물 때문에, 야곱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아.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 전체가 허물이고 예루살렘 전체가 허물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너희들이 아주 그냥 죄의 덩어리가 됐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6절에 너희들을 돌무더기처럼 만들 거고 포도나무 동산같이 하여 그 돌들을 심고 골짜기에 쏟아버리고 기초를 드러내고 땅에 너희들이 한 걸 다 그냥 없애뜨릴 거고 우상도 다 부서질 거고 기생의 값으로 모았을지, 돈을 나쁜 짓, 음란한 짓을 해서 돈을 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모은 돈을 다 숲으로 돌아가게 할 거다. 그런 메시지를 7절까지 해서 1절부터 7절까지는 전체 메시지를 탁 압축하고 있어요. 지금 심판하러 내가 나온다. 그래서 그 심판 앞에서 8절에 미가가 애통합니다. 내가 애통하고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면서 들깨같이 이게 여우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세번역에서는 타조같이 애통하는, 이 본문을 읽는데 갑자기 타조가 우나? 여러분 타조 우는 소리 들어봤어요? 그래서 내가 유튜브에 찾아봤잖아요. 타조는 어떻게 우나요? 타조가 성대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그 기다란 목에다가 바람을 넣어서 후 이렇게 울어요. 근데 우는 게 거의 안 운대요. 목을 내는데 우우 하는데, 그러니까 이 미가가 울 수 없는 심정으로 바람 소리 같이 내면서 운다는 거야. 너무 힘든 탄원을. 그래서 미가 그렇게 우니까 9절에 상처는 이제 고칠 수 없고 그 죄가 유다까지 이르러서 예루살렘에도 미쳤으니까 다 멸망이다 라고 하면서 10절에 가드에게 알리지 말고, 11절 사빌 주민들아, 12절 마롯 주민들아, 13절 라기스 주민들아, 그러면서 유다와 이스라엘 근처에 있는 나라들의 이름을 다 부르면서 너희들도 멸망할 거다. 이제 남쪽 북쪽이 다 멸망하고 주변의 나라들도 다 멸망할 거라는 얘기가 16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심판하러 나오시는 때의 그 심정을 한번 묵상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래요. 2장 1절, 그들이 어떤 죄를 꾀하냐면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는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러니까 누워가지고 권력이 있으니까 딱 누워서 내일은 어떻게 권력의 힘을 써서 돈을 뺏어야지, 이런 작전을 세운다는 거야. 밤자리에 누워서. 그래서 손에 권력이 있어서 그것을 행한다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서. 그런 사람들은 화가 있을 거다. 왜? 그들이 뭐를 하냐면 밭들을 탐내어서 빼앗고 집들을 탐내서 집 위에를 사고 집 위에 써서 사고,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를 하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여러분 에너지를 부동산 투기에 쓰지 마시기 바래요. 내가 살 집을 살기 위해서 사시는 걸로 족하시기 바래요. 차지하고 그들의 남자와 그들의 집과 그 산업을 강탈하고,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들 것을 다 빼앗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머리를 써서.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족색의 재앙을 계획하고 모기야 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또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고 재앙의 때가 임해서 그들의 교만을 꺾어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권력을 가지고 연약한 자의 것을 빼앗는 것이 1차적으로 첫 번째 죄가 지목을 당하고요. 두 번째 죄는 6절부터예요. 그것은 말씀을 듣지 않는 죄를 지목해요. 그들이 말하기를 너는 예언하지 말라. 그것은 예언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쳐라. 야, 그게 무슨 하나님 말씀이야. 저주의 말씀이. 그런 저주를 그만 그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
7절 너희 야곱의 족속들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시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시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이게 수사 의문문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쭉 읽으면 무슨 뜻인지 몰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뭐 급하시겠어? 일하시겠어?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일하겠어? 그가 그런 식으로 일을 하시겠어? 그리고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뭘 하나님이 그렇게 정직하게 하는 자를 뭘 돌보시겠어? 이렇게 하면서 설마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겠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설마 나한테 재앙을 내리겠어? 하고 속으로 의문을 품는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지. 지금도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경고할 때 경고로 안 듣죠. 교만한 자의 목이 부러진다. 여러분 교만한 태도로 우리가 얼마나 쉽게 말하는 줄 알아요? 어떤 사람한테 교만한 태도로 말하냐면 나보다 힘이 조금만이라도 약하다고 느껴지는 사람한테. 예. 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제가 3학년이거든요. 학교에서 1학년한테 무슨 말을 했어요. 지나가는 게 불러서 그거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 눈이 딱 흔들리는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위협적으로 느꼈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저 사람 눈이 흔들리는 거 보니까 상처를 받은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제 속에서 3학년이라는 위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내가 3학년이고 1학년이 뭐 쥐뿔 거기서 도토리 캐지겠는데 난 정말 나의 이 완악함에 깜짝 놀래. 여러분 내가 집주인이고 세입자를 만나면 그들은 나의 위치 때문에 위압감을 느껴요. 그때는 어떻게 되면 더 낮아져야 돼요. 네. 내가 교육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한테 위압감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 나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어도. 네. 그리고 우리 애들은 부모한테 위압감을 느껴요. 네. 그렇게 막 악을 쓰고 방황해서 제가 나한테 위압감을 안 느끼는 것 같죠? 느끼지 않을 순 없어요. 어렸을 때 우리 손자 컸기 때문에. 그래서 늘 낮은 자세를 추구하지 않으면 순간 교만하게 내 권세를 행하는 나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늘 낮은 자세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래요. 이게 전쟁이야 이게. 내가 그날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사람한테 부드럽게 이야기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생각난 대로 말하는 게 아주 못된 습관이 있어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서 8절에 내 백성의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을 베낀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우습게 여겨서 탈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한테 저주를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부녀들의 그런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어린 자녀들의 영광도 빼앗아서 사람이 살 것이 쉴 곳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내게 예언하리라 축복의 말씀으로 예언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와 하나님의 선지자다 백성의 선지자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은 버려버리고 축복의 말씀만 추구하는 것이 예언을 듣지 않는 자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2, 13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회복한다는 거예요. 문단을 나누면서 들으세요.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의 무리를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 남은 자를 다시 모아가지고 맨 끝에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게 하시리라. 회복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12, 13절이에요. 그리고 나서 3장부터는 이제 그렇게 선두를 해서 나갈 때에 누구를 선두로 세우냐면 예수님을 선두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장에서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와 이스라엘 족속들의 통치자들아 들어라 지도층들아 들어라가 이제 나옵니다. 그들의 죄를 얘기합니다. 2절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고 그 뼈에서 살을 뜯으며 살을 먹으며 가죽을 벗기고 그 뼈까지 담아서 고기처럼 다 삶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 지도자들이 위에 있는 사람들이 백성들의 막 세금을 너무 많이 걷고 먹고 살 수 없을 정도로 빼앗는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죄목을 얘기하면서
그런데 정치가 이렇게 뭉개졌는데 5절에 보니까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 종교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지자들이 이에 물 것이 있으면 돈을 주면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외치고 돈을 주지 않으면 전쟁이다 전쟁이다 이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종교계도 정치 지도자들에게 바른 소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계 정치계가 지금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6절 그래서 너희가 밤을 만날 거다. 다시는 이상을 보지 못할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거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니까 8절에 이런 상황에서도 오직 나는 미가예요. 미가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나 이제부터 그래도 나는 돈에 먹을 것이 없어도 능력으로 충만해서 너희 죄를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하면서 쫙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고 돈을 위하여 점을 치고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교회 다니지 않아? 내가 그래도 주일 성수하지 않아? 내 안에 예수님 있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으면요. 악한 일 못해요. 왜 못하는 줄 알아요? 양심과 성령님이 난리를 피우세요. 그걸 느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해진 양심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악한 길로 가는 우리를 향해서 아우성을 치세요. 그래서 담대하게 죄를 못 지어요. 근데 내 안에 예수님이 있지 이러면서 악한 일을 계속 저지르고 남을 계속 그렇게 하는 자들은 사실은 예수님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보이는 게 맞아요. 그래서 12절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을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을 무더기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될 것이다. 4장 근데 끝날에 이제부터 회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새 지도자를 세운다는 말씀이 4장 5장에 거쳐서 4, 5장은 새 지도자 이렇게 써놓으세요. 끝날에 이제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전에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서 작은 산들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거다. 하나님이 서 있으면 쫙 민족들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 우리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 산에 올라가자. 이제 그의 도를 배우자. 우리에게 가르칠 거야 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방인들이 쫙 모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며 할가고 율법이 시온에서 나와서 예루살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거야 하면서 쫙 말씀 안에서 이방인들이 모인다는 거야. 어느 날에? 끝날에 하나님의 나라에. 예.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끝에 다시는 칼을 두고 서로 치지 않으면 다시는 전쟁 연습을 하지 않고 평화가 임한다는 거야. 그 나라에는. 4절에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에서 자기 무화과 나무에서 평안히 살게 될 것이다. 5절에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하나님을 의지할 거예요. 이 얘기가 하나님은 나의 왕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그날에 내가 저는 자를 모아내고 쫓겨난 자들을 다 불러서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 여기서 남은 백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을 믿기로 한 백성들. 그 남은 백성이 강한 나라가 되고 영원까지 그들이 다스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올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5장 2절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남은 자를 지도해갈 메시아가 5장 2절에 어디서 태어나냐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속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 예수 그리스도 새 왕 내게서 나올 것인지 그는 근본 상고의 영원이다. 하나님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나실 거다 하면서 그가 어떤 분이냐면 4절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유업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목축합니다. 누구를 목축해요? 양인 우리를. 예.
그가 창대하여 땅 끝에까지 미칠 거고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예.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을 밟을 때에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라. 여기 5절 끝에 7 목자와 8 군왕 짝 줄주고 메시아를 일컫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구약에. 그냥 우리가 읽으면 못 알아듣는데 이게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6절 끝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건져내시리라. 8절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서 많은 백성 가운데 있을 거고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서 강력한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마지막 날에 그날에는 내 군마를 내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전쟁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제 다 병거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12절에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을 거고 이제 점치는 거 그런 거 다 멀리하게 해줄 거고 13절에 새긴 우상과 주상도 다 멸절할 거고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않게 할 거다. 예전에는요 우상을 손으로 만들었어요. 지금은 우상을 뭐로 만들게요? 현대인들은 머리로 만들어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지 않고 머리로 만든 우상을 섬겨요. 그래서 늘 내 머리가 오늘 무슨 우상을 만들었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14절 내가 또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빼버리고 너희 서금에서 멸할 것이고 내가 또 진노와 분노를 순종하지 아니하는 나라에 갚으리라. 이래서 사오장에 자주 말하는 날이 어느 날이에요? 그날. 그럼 그날이 언제일까요? 어? 여기서 그날은 언제 오나요? 성경에서는 맨날 그날 그래요. 끝날에, 말일에, 그날에 이래요. 그럼 그날은 언제예요? 예수님의 재림. 그래서 우리가 그 마지막 날에 이 모든 것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에서의 말하는 그날이 한 날이 아니에요. 기간이에요. 기간. 자, 이거 보세요. 자, 앞에 보세요. 좀 어려운 설명인데 여러분 잘 아는 설명인데 이 개념이 명확히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 땅을 살 때에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지 알아서 어제 목사님하고 이거 준비하면서 우리 오늘은 이거를 강의를 중심으로 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만들었는데 성경에서는 이런 날이 있어요. 2세대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거는 아담이 사는 세대를 가리켜요. 아담의 법이. 아담이 무슨 법을 질렀냐면 죄를 가지고 와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고 심판을 받게 하는 아담의 법이 적용되는 세대가 2세대예요. 그래서 2세대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다 죄를 지어요. 열애 없이 지어요. 그리고 2세대에 속한 사람은 모두 다 그래서 죽어요. 그리고 모두 다 심판을 받아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2세대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2세대의 아담의 법에 적용된 사람들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일에, 그날에 오는 세대를 준다고 얘기해요. 성경 전체가. 그래서 오는 세대는 있는데 이 세대는 어떤 세대? 오는 세대는 뭐냐면 죽음을 깨트린 세대예요. 누가 죽음을 깨트렸어요? 예수님이. 무엇으로? 부활로. 죽음이 깨졌다는 얘기는 뭐가 없어졌다는 얘기냐면 죄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죄 때문에 죽는 건데 예수님이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해 버리시잖아요. 그러면 부활로 말미암아 죄가 없어진 거예요. 죄가 없어지고 죽음에서 승리했으니까 뭐도 없어지냐면 심판도 없어지는 거예요. 죄, 죽음, 심판이 한 세트거든. 그러니까 이 세대는 어떠냐면 생명의 법이 오는 세대. 이 오는 세대는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얘는 아담의 법이고 얘는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의 법이 작동하는 나라가 온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러면 요때예요.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초림하셨을 때. 자, 예수님이 부활을 아직도 안 했어요. 했어요. 예수님이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 사후장에서 말하는 말일에는
말이라는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냐면 사후장 세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사후장 세대에 어떤 날이 있어요? 남은 백성이 부귀가 영화가 되어지고 하나님 예수님이 목자로서 가르치시고 율법이 시온에서 선포되면 이방 나라들이 다 들어오고 이런 일 가운데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우상이 산산이 쪼개지는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 사후장이 예수님 재림 때 이러시면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못해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어요. 누가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근데 예수님만 부활하면 안 돼. 누가 부활해야 돼요? 우리도 부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언제 부활해요? 이때 부활해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러니까 말일애가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때 말일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4, 5장 시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경험하게는 하는데 완벽하게 이루시지는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했는데 우리는 아직 부활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가운데 낀 이 시대를 사는 게 이미와 아직,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꼭 들으셔야 돼요. 아실 거예요. 이미와 아직의 생각하는 이 가운데 중간기에 사는 사람들을 신약 성도라고 불러요. 성경에서는. 여러분 우리는 어느 시대 사람이에요? 신약 성도 사람이에요. 신약 성도 사람. 자 보세요. 이미와 아직살의 신약 성도 사람은 아담의 법과 성령의 법 중에 어느 법의 영향을 받고 살아요? 예, 우리는 성령의 법에 영향을 받고 사는데 근데 어디서 살아요? 아담의 법에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찢어져 죽게 생긴 거예요. 그거를 옥사님이 불편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불편하지 않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야. 성령의 법으로 완전히 매어 살든지 아담의 법과 똑같이 살든지. 여러분 우리는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담의 법이 성령의 법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아직도 너는 내 거야 이러고 덤벼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막 으르렁거려요. 그러면서 죄와 죽음과 심판, 꼭 죽을 것 같고 두렵고 뭔가 잘못될 것 같고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으르렁거리냐고. 거기가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린다는 게 뭐 우리를 얼마나 핍박하겠어. 핍박하는 나라 있지가 않는데 지금 어떤 거냐면 계속 두려움을 줘요. 걱정을 시켜요. 그렇게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어요. 근데 이 땅에 사는 이 중간기의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을 입으라. 아담의 법에서 죽고 성령의 법으로 살라.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미국 국적과 한국 국적이 동시에 있는데 어느 국적 버리라고요? 미국 국적과 미국 국적을 버리고 한국 국적으로 살아라.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나는 아담의 법에 속해지지 않았어. 나는 이제 죽었어. 거기 그 사람은 죽었어. 나는 새롭게 된 성령의 법으로 살아 하고 계속 나를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명령을 해요. 근데 그게 사실 우리 힘으로 되질 않아요. 성령께서 도우셔야 되는데 왜 명령으로 쓰냐? 왜 명령을 쓰냐면 결단의 의지를 하고 살으라는 그래야 순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명령어로 써요. 그럼 뭐 해야 되냐면 성령의 생명의 법이 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을 날마다 부여잡고 성령님과 날마다 다시 나를 개전하고 나를 다시 한번 맡기고 이게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해야 할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성령의 법으로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얼마나 되시는지 궁금해요. 제가 그랬죠. 저한테는 두려움인데 여러분을 천국에서 못 볼까 봐 두려워한다 그랬죠. 아니 못 보면 어떡해. 내가 없으면 어떡해. 막 이런 생각 문득문득해요. 신앙이 흘러 떠내려가기 때문에.
근데 성령의 법으로 사로잡혀서 사는 게 이 중간기에 있는 성도들의 삶인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런 시기를 만드셨을까요? 그냥 예수님이 부활할 때 모두 다 나도 부활시켜서 기똥차게 쫙 가면 되지. 왜 이런 야리꾸리한 시기를 만들어서 거기에 우리를 2000년이나 살게 하셔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고. 왜 그럴까요? 청년부한테 왜 그러냐 그랬더니 대답을 해서 숙제야. 그리고 2주 전에 내주고 왔거든요. 오늘 목사님이 대답을 해주실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의 공로로 살아가는 성령의 임재 안에서 이 시대 사람들은 특별히 성령이 임재하시거든요.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맛보라고, 하나님의 공로로 천국 가는 것을 누리라고 이 시대를 허락하세요. 두 번째, 성령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이 시대에 살게 하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이때 성도 다 했으면 이방 나라 사람들은 아무도 구원 못 받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늘 얘기하잖아요.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시온에 와서 막 말씀이 여기에서 나온다. 4장 2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라냐면 중간기에 사는 신학 성도들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파하라.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입을 열어서 여러분을 도우셨던 하나님을 말씀하세요. 거창하게 복음 안 얘기해도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너무 좋은 남편이셨고 너무 좋은 아버지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중간기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그래서 4장 5장을 읽을 때는 아이고 마지막 때 이런 날이 오겠구나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 이런 날을 나를 통해서 성취해 가시는구나. 이미 이 날이 왔고 아직 부족하지만 완성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고 있구나 하고 전투적인 자세로 아셨죠? 하나님 나라의 전쟁으로 살아가시기 바라요. 그래서 4, 5장의 새 지도자 되신 예수님과 여러분이 누려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6장. 오늘 이사야를 좀 못하더라도, 자 6장은 첫 번째, 너희는 들을지어다. 세 번째 단락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마지막 죄를 쫙 정리한다 그랬죠. 2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거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이제 이야기를 막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 죄가 무엇인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4절에 내 백성아, 내가 무엇으로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혔는지 너 좀 말해봐.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종노릇 하던 집에서 속량해서 냈잖아.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네 앞에 선지자로 보내줬잖아. 내 백성아, 모압이 발락에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라. 이건 뭐냐면 발락이 발람에게 저주를 시켰는데 하나님이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하게 만들었던 역사 기억나시죠? 그렇게 다른 이가 너희를 저주할 때 내가 그 입을 막았다는 거예요. 복으로.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시딤에서 길가까지 이렇게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다 공의롭게 너한테 해가고 구원해 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죠? 이게 현대 우리로 말을 하면 예전에 종의 노예로 살았던 너를 구원해서 새 생명을 줬잖아. 너 안에 성령을 줬잖아. 너를 세우려고 교회를 줬잖아. 그 교회 안에 지도자를 줬잖아. 내가 너 일수적 읽어준 네 이삭 하는 그 곳곳마다 내가 나의 구원을 선포했잖아.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미가가 하나님 앞에서 확 토로하는 겁니다. 6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이것을 깨달으니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러분 1년 된 송아지가 번제물 중에 가장 비싼 번제예요. 네, 가장 비싼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께 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이런 큰 헌금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하나님 나의 모든 귀중한 것을 드릴까?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라고 미가가 고백하면서 선포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거 외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기름보다 나한테 원하는 게 오직 정의롭게 살아라.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거라.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거라. 이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밤마다 여러분이 누워서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오늘 정의로 왔습니까? 약한 자를 돌봤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겸손히 주님과 함께 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묵상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10절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썩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 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다. 그 혀가 거짓되다. 13절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할 거고 너를 황폐하게 할 거고 14절 끝에 내가 칼을 붙을 거고 15절 끝에 포도를 밟아서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할 거고 16절 끝에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게 할 거다. 이 모든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7장부터 미가가 탄원을 합니다. 네. 재앙이로다 재앙이로다.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에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입은 무화과가 없다.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재앙을 한다는 거예요.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3절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고 사람들은 4절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 같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죄악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6절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서로. 7절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그렇게 세상은 돌아가도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도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9절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의 진노를 당하렵니다. 마침내 그렇지만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주께서 나를 인도하여 광명에 이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10절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고서 나한테 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다시 광명으로 인도해줘서 그가 부끄러워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너가 애굽 땅에서 나오는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다시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죠. 그게 첫 번째로 정말 강력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데 일평생 살면서 그 구원을 경험하는 일은 수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아,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그게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그래서 애굽에서 인도해 냈던 하나님이 계속 나를 죄에서 구원해 준 하나님이 계속 묵상되는 게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에게 좋은 집을 허락하시고 우리 애들 취업을 하게 해주시고 이거는요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간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진짜 잊지 마세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주님이 죽으신 거 뜨거운 가슴으로. 장동성 집사님 얼마예요? 집사님은 얼마예요? 얼마야 얼마? 예. 저 앵무새 같은 걸 카페에서 키우시는 분인데 한 마리 5,000마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새가. 그래서 내가 순간 생각했어. 나는 얼마인가? 우리 얼마예요? 예수님의 피예요. 그래서 값이 측량되지 않아. 18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랴?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고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다시 던지시는, 매번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히를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다. 제가 조직신학 교수님한테 질문했어요. 교수님,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어떨 때는 심한 자책감에 빠지고 어쩔 때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하고 팔딱 일어나서 깊은 회개가 안 되고 우리가 어떤 자세로 회개를 하는 것이 가장 좋겠느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 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죄 문제를 딱 가슴에 품었을 때 어쩔 때는 그 죄가 나를 눌러서 하나님이 안 보이고 어쩔 때는 내가 그냥 일어나고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셔서 하고 딱 일어나자니까 지은 죄가 너무 찝찝하고 그때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까 막 이럴 때 교수님이 이렇게 몇 가지, 세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얼마나 깨끗하신지를 묵상해라. 하나님이 얼마나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인 걸 묵상해서 그 하나님이 내 속에 계셔서 이 죄와 함께 거하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지를 묵상하래요. 여러분 내가 누구 하나 미운 마음 하나 탁, 누구 하나 안 잊고 온 마음 하나 탁, 내가 누구를 주장하고 싶어하는 마음 탁 있을 때 하나님의 깨끗함이 내 속에서 막 몸부림쳐요. 하나님의 깨끗하심을 묵상하라.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그 깨끗함을 나에게 주시기 위하여 치르신 값을 묵상하라. 그래서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묵상하는 내가 철저히 회개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값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것으로 일어나거라. 이렇게 해서 세 단계를 이야기하셨어요. 집사님, 죄를 회개할 때 너무 빨리 일어나지도 마세요. 너무 오래 누워있지도 마세요. 하나님의 깨끗하심 앞에 철저히 회개하시고 그러고 그 은혜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무궁히 감사되고 그리고 다시 주님을 향해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얻어질 때까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시기 바라요. 네. 짧을 때는 하루 이틀이면 되고요. 긴 고질적인 문제가 부딪힐 때는 그 길게 기도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근데 우리 죄를 기억지 않으신대요. 남은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 내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주께 진노를 당할 겁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를 다시 광명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남은 자의 기도입니다. 미가서를 읽으시면서 마지막 중간기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야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그래서 이제 이게 시작된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로 설명이 되어져요. 자, 이사야 4장까지 읽어야 돼요. 이사야 4장, 저자는 이사야고요. 이사야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설명을 했던 책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부터 히스기야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된 거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주제가 이제 이사야 전체에 있는데, 이사야는 구조가 굉장히 길어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왕들의 이야기를 대조적으로 다루면서 그 당시 이사야가 속해져 있던 그 당시에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때는 현재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냐면 두 왕한테 가서 다 하나님의 예언을 이야기해 주거든요. 근데 두 왕이 반응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그래서 그 결과가 어땠는지를 대조적으로 써주고 있어요. 근데 그 현재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두 번째 55장까지는 종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종들의 이야기로 문단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사야가 경험해 본 세계가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내가 현재의 왕들한테 예언을 했잖아. 근데 그 예언이 이루어졌지. 앞으로 내가 이야기하는 40장부터 66장도 이렇게 이루어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이사야 이 1장부터 39장의 이야기를 들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과 의지하지 않은 왕, 그렇지만 그 의지했던 왕들도 얼마나 미흡했는지 그런 것도 써 있거든요.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의지하고 살 것이냐, 여호와를 구원자로 삼을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이사야 전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해되시죠? 자, 우리 이사야 한번 볼게요. 원래 생각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시간을 주려고 그랬는데, 네, 여러분 집에 가서 잘 읽으시기 바래요. 자, 이사야 1장.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제가 우시아부터 히스기야라 그랬죠? 거기서 제가 표시해 줄게요. 우시아, 요담, 히스기야 정직히 행했던 왕입니다. 아하스, 중간에 낀 아하스 악행했던 왕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의 예루살렘에 관한 얘기입니다. 2절.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들어라. 자, 여기서도 주제가 뭐예요? 들으라. 여호와를 구원자로 삼으려는 첫 번째 반응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하나님 백성으로 서는 길이에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든 그들이 나를 거역하더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해요. 왜 알지 못해요? 안 들어서. 듣지만 안 들어서. 그래서 듣는다는 건 되게 중요해요. 목장 나누실 거잖아요. 좀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말을 잘 듣지 못해요. 자, 목장에서 이러죠. 누가 열심히 나누고 있는데 말 가로채죠. 아, 나도 그런 적 있었어. 이러면서 자기 얘기하죠. 안 들은 거예요. 듣는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그 사건을 이야기할 때 심정까지 듣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어떠냐면 하나님의 심정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듣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힘들었겠다. 집사님. 이게 듣는 거예요. 네. 여러분, 유재석 씨를 한번 봐보세요. 그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말하고 나면 다음 진행이 있어야 돼요. 근데 유재석이 실수를 잘하는 게 진행을 잊어버리고 듣고 있대요. 그런데 그래서 상대가 진실된 대화를 이끌어낸대요. 목장에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듣는 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훈련의 기본이에요. 자, 제일 듣기 어려운 대상을 가르쳐 줄 테니까 오늘 가서 집에 가서 훈련하세요. 남편과 아내의 말을 잘 들으세요. 네. 그의 의도와 심정까지 읽으세요. 내 의도로 판단하지 말고 들으세요. 여러분은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들으니까 꽈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 남편이 그런 사람인가? 내 남편이 이렇게 나를 비비 꼬면서 나 갖고 놀려? 이렇게 느낄 때 이렇게 놀리는 인격이었나?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 아니거든. 전생 그런 사람인데요? 막 이러면 이제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 아내가 나를 그렇게 무시하는 인격체인가? 우리 애들이 그렇게 못돼 처먹은 애인가? 다 뭐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렇게 듣는 거야, 내가.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는 심정을 안 들어주는 거야. 심정을.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미가와 이사야 안에서 들으라 하는 하나님의 호소를 듣기 전에 하나님 앞에 뭐를 고백하냐면 사람의 소리도 못 듣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한국말로 동시대에 살고 같은 집에 살았던 배우자의 말도 잘 못 듣는 죄인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을 어떻게 듣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잘 안 들릴 때가 있어요.
우리 따님은요, 아주 그냥 저를 잡고 1시간씩 떠들거든요. 그러면 졸려요. 막 이렇게 필름이 끊겨요. 그때 늘 기도해요. 주님, 끝까지 잘 듣게 해주세요. 세상에서 엄마가 제일 잘 들어줘야 되잖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 여러분의 주변에서 남겨준 사람의 소리까지 귀 기울여서 들으시면서 이걸 내가 얼마나 못하는지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내가 잘 들어볼게요.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못하는지 알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게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게요? 하나님의 소리도 들려요.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잠시 기도할게요. 하나님, 내가 듣게 해주세요. 사람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 다 성령 안에서 듣고 정말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깐 음악에 맞춰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볼 때에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그저 듣고 그저 흘러가는 말이 아니라 정말 주의 심령을 듣고 주의 심령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내 새치혀의 말이 아니라 내 안에서 들끓는 심정으로 기도하시는 성령과 동행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중에 나를 향하신 주의 생각을 알게 하시고 주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고 주님의 손을 따라가는 귀한 역사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글자로 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의 말씀이 되어 이 땅을 살지만 아담의 법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큰 기쁨의 순간, 승리의 순간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뼛속 깊은 죄인이었습니다. 주님, 그 죄를 고백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의 핏값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벌떡 일어서는 하나님 믿음의 행보를 이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삶의 터전에 살 때에 악한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기억을 뺏어갈 것이며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이간질시키실 겁니다.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주께 붙잡힌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사는 것이 주님으로 인하여 기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한테 우리 또 일주일 승리해 봅시다. 격려 한번 하시고